여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파워포인트 신구약 성경 요점 강론,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신구약 성경 한 번에 설교하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전에 정말 몇 번이고 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찬송을 한번 하시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사라진 같이 내 기요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말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은 계시록 21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그 처음, 시작한 것을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이라 완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미완성의 끝에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성경 전체의 구조는요,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이 첫 창조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첫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이르시되 말씀만으로 가능했지만 이제 재창조는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청산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죄물이 되주셔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이 재창조인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하는 원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해답이 뭔가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해답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세 번 등장하는 함께 사는 것.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에서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 이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때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어요. 이전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은요, 다 지나가기 이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사람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것,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은 창세기 1, 2장의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깨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함께 사는 것,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은요, 내가 하리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세 마디로 되어 있는 원시복음이에요. 이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제부터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둘로 갈라지리라.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하면은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둘로, 두 부류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이에는 싸움이 있으리라. 적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또 막 대항을 하잖아요. 이 적대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은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나는가?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두 부류로 갈라진, 그리고 원수된 적대감을 보세요.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대번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이런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과 같은, 영적으로 하면 같은 이치죠. 여자의 우선이 아벨의 줄기로 오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인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시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인 셋을 주셨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로 또 갈라지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 보세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두 국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하심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여자의 우선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놀랍게도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왜 예언하게 하셨나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징조를 베푸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어린애가 태어나요. 근데 누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게 징조다. 징조를 보여주셨죠. 그분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족을 찔림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이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부활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여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내 우편에 계신 분이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한 가지 고리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뭘 말해주는가요? 이 족보를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족보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옛적에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여러 모양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런 후에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나같이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딴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 안식일을 범한다. 그리고 박해를 했어요. 그때 주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안식하고 계실 것이 아니다. 본래 안식하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또다시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자의 후손을 내가 처음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죽으세요. 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작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자, 나도 일한다 하신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첫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언제 잃어버리셨나요? 아담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추방을 당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런데 찾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죄값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죄를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놓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어디서부터 오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이렇게 오신 셈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그때 1500년 동안이나 막혔던 휘장이 열려진 거죠.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만 가서는 안 된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주님이 되라.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죠.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은 강림하시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어놨다는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님은 강림하십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방도로 이를 복음을 증언하시는가요? 스피커에다 대고 마이크로 증언하시는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오류가 발생한 게 아닌가? 임무교대가 이루어졌죠. 주님은 승천하고 성령님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해서 교회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어요. 1000명, 10,000명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불가능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거듭나게 하는 일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이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크게는 두 가지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것과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불로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오늘날 성령이 여러분을 불로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어보세요. 이를 위해서 이 유도순이도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스도를 증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드디어 당시 세계 중심의 로마에까지 이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요 세계 중심의 로마까지 복음이 점령해 나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이기는 자는 7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1장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은 뭘까요? 4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의 적은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비결은 뭔가, 그것이 4장부터 20장에 들어있어요.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의 대적은 무엇이고 무엇으로 이기는가? 이기는 비결이 뭔가? 더러운 영이 말입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더러운 영이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우리들의 대적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과 악령, 더러운 영의 싸움인 거예요. 분명합니까? 근데 이기는 비결은요,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 보혈인 거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으니 영적 전쟁은 증언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설교는 전투예요. 미국의 존 메가도 목사님이 쓴 책에 전투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시간도 제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4 기둥이 있어요. 기둥을 붙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꼬리를 붙잡아요. 내 기둥이 그럼 뭔가? 보좌가 44번, 하나님 보좌가 44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의 30번, 이게 두 기둥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등장해요. 이것이 네 기둥입니다. 그러면은 보좌와 어린 양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게 구원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아는가?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신부 교회에게 임하세요. 증인에게 임하세요. 그래서 오라 오라 올 것이 오라 오라 오라, 복음 초청을 하는 거죠. 이게 계시록의 내 기도인 겁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일하시면 언제 완성이 되는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내가 하려니 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면 언제 완성이 되는가? 이루었다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도 일한다 하신 그리스도 일하시면 언제 완성이 되나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언제 완성이 되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성탄하고요, 십자가 부활 승천하셨다 해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시작은 하셨으나 마치지 못하는 게 돼요.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완성이 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요, 그날에 가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루실 때는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마치 씨가 있는 병아리 혈안에서 병아리가 나타나듯이 주님의 형상으로 영화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는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다. 사탄은요, 이는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말이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이걸 파괴를 했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영광이 손상을 입으신 거죠. 내가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걸 신구약 성경이라는 66권을 이 짧은 시간에 한마디로 제가 전했습니다. 하나부터 전부가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적용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께서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중심,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자기 교회,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못 입을까 이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이 찬양이 참 아주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나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니 이 은혜를 다 측량 못하리라. 보여 흘려 우리를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받아 주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대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하나님 발안에 앉아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천지는 변하고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 이루리라 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30년 끼고 다니면서도 이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하고 시작하신 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시작 끝이라고 완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노하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우리들의 구원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이런 확실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희들에게 입을 주시고 언어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매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